오늘도 2017년 첫 예배를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강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셔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옮기고 나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매 주마다 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게 돼서 도착하는 주는 우리 들어오는 날은 입당 예배라고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저기 노엘 성탄 예배라고 설교하고 오늘은 2017년 첫 주일이라서 설교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제가 한 15년 전쯤에 독일에서 열렸던 이제 청소년 TV에 참석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청소년 TV에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TV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학교도 잘 안 가고 막 이렇게 불량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면서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렇게 TV를 참석해서 3박 4일 동안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청소년 TV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그 15년 전쯤에 이제 참석했던 그때 TV 때 참석했었던 캔디 중에 유난히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청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되게 얼굴이 되게 막 인상이 험하고 막 덩치도 크고 막 키도 크고 해서 그 누구든 그 사람을 보면은 되게 다가가고 싶지 않고 그냥 무서운 그런 청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TV에서 저는 이제 총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TV 중에 어딘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이제 제가 가서 늘 찾으러 다녀서 이제 데려다 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이제 어느 날, 몇째 날인지 모르겠는데 하루는 그 형제가 이제 또 루요를 하고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막 사방으로 막 다 찾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방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솔직히 그 형제를 깨우기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 형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혹시나 이 형제를 깨우면 되게 승질난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날 한 대 칠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들어서 그 형제를 진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만 막 이렇게 찌르면서 형제님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막 막 눈을 이제 개슴츠레 눈을 떠서 이렇게 날 보더니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로유룸으로 가는데 그것도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간 거예요. 그래서 저 형제가 애지간히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신발도 안 신고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좀 화가 났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TD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그 형제랑 어떻게 뭐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친해지게 돼서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그 형제가 저한테 했던 한마디가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했던 말이, 내가 여기에 와서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형만 무서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얼굴을 보고 막 무서워하고 막 긴장을 했었던 것만큼 그 형제도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얼굴을 보고 그때부터 긴장하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깨우니까 눈을 떴는데 제가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으름으로 내려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얼굴에서 보이는 그 첫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마주 대할 때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렇죠. 이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뭐 손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발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첫 인상은 3초에서 8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결정되어서 우리 머릿속에 굳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결정된 첫 인상은 그 사람을 60번 이상 만나야지만 바뀔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주는 첫 인상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첫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으로 내 얼굴을 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에 대해서 어떤 그 첫인상을 가지게 될까라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2017년 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우리 띄어져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실 이렇게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스데반은 그 순간에 도무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너무나 먹고 싶었던 것을 막 배불리 먹고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막 이렇게 두둑한 돈주머니가 돈다발이 주머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그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얼굴에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졌던 스데반은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반 평범한 그냥 평신도였고 그는 헬라인, 즉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에서부터 전해온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됐던 한 평범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스데반이란 사람만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첫인상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천사와 같았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기록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일들, 그 여기서 말하는
그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막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픈 자들, 앉은뱅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막 눈멀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그런 예수님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그가 일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평신도로서 그런 능력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이런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회심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는커녕 도리어 그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스데반과 논쟁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 자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리비아의 수도이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은 그 학문이 크게 발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식의 수준이 매우 높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민이라는 것은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의 경우는 바울이 이 길리기아의 그 지방의 출신인 것만 보아도 얼마만큼 그 지역에 율법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또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인들도 길리기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떤 율법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막 사람들 사이에, 군중들 사이에 행한 후에 이렇게 자유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자유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과 그렇게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이었을 텐데, 우리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자유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그들은 스데반을 넘어뜨리기 위한 세 가지 공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을 비난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엉뚱한 정말 나쁜 소문을 돌게 함으로써 그를 언어적으로 공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1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즉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스데반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계속해서 비난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스데반에 대한 행동적인 공격이었습니다. 12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에 대한 그냥 그 잘못된 소문, 그러니까 나쁜 엉뚱한 소문이 그냥 돌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현실화해서 그를 정말 범죄자처럼 만들어서 그를 공회로 끌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의 신앙과 그의 예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지적을 하는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13, 14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을 죄인 취급하며 공회로 끌고 온 것도 모자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그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3단 콤보 공격을 당했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었는지를 아까 우리가 보았던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언어적인 공격을 당하고 행동적인 공격을 당하고 신앙적인 공격을 당했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몇몇 사람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스데반의 입장이었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나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교회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이웃들에게 사랑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웃들도 섬기려고 하는데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아다닌다면 나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들리는 바에 인해서는 나에 대해서 도는 소문은 나는 거짓말장이고 나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 소문이 돌아다닌다면 나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정말 사기를 쳤던 사기꾼인 것처럼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끌려갔다면 그때의 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법정에 끌려간 것조차도 억울한데 증인들이 나와서 저 사람은 교회에서도까지도 거짓말하고 교회에서도 사기를 치는 저 사람은 가짜 크리스천이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면 진짜 그때 그 느낄 나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정도 단계까지 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분노가 막 차오르다 여러분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막 분노가 나면은 점점 막 빨간색이 막 이렇게 막 끝까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죠. 뚜껑이 열린다고 이렇게 막 해서 막 순간에 막 폭발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난 정말 그런 적이 없다고, 난 억울하다고, 난 저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막 나는 막 분노에 차서 막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스데반도 분명히 예수님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살던 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접하고 난 후에 그가 변화됐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는 그런 상황에 평안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 정답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구제에 대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고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만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당시에 이 과부들을 돕는 그 구제 사역에는 2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란 당시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고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성실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감당할 7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되었고 그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인 헬라어에서 보면은 오직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은 스데반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물들은 그냥 이름만 얘기한 거고,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할 때만 특별하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된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그는 어떻게 말을 할 때, 그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는 사람인지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즉 스데반은 말을 할 때도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서 볼 때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의 얼굴이 그가 처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스데반처럼 이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해야지만 가능한 거구나. 그럼 난 안 되겠네. 그냥 어쩔 수 없네. 나는 그냥 천사의 얼굴을 포기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럴 줄 알고, 여러분 그 코미디 중에, 개그 콘서트 코미디 중에 이럴 줄 알고 막 하는 코미디가 있어요. 반전 코미디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려고 온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저보고 뭘 자꾸 웃긴 걸 하라 그래서 뭘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럴 줄 알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기억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오늘 가서 이럴 줄 알고 찾아봐야지 그 생각 말고 말씀이 기억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럴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해지고, 믿음도 충만해지고, 은혜도 충만해지고, 권능도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다고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을 때 그것에 따라온 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총명과 그분의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도 사라지고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그 고백도 온전히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다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도 충만해질 수 있다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한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모든 한계가 파괴되고 그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영향력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머물렀지만 내가 조금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갈 때 그 영향력이 온 유대로 퍼져나가게 되고 또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고 결국 땅끝까지 나의 영향력이 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을 내가 그냥 그들을 사람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만이 오직 그 스데반이란 그 인물만이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고 자신의 신앙이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가 그런 상황에도 그런 억울한 상황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자신은 없고 제가 살짝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것. 우리 그렇게 몇 시간 하루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 해요. 근데 너무 푹 주무시고 오셔서 기억이 안 나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에만 힘쓸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유에 이렇게 초코가루를 뿌려놓고 이렇게 네스킥 같은 초코가루를 뿌려서 저으면 초코우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 초코우유를 가만히 놔두면 초코가루는 다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우유를 저으면 초코우유로 다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내 안에 활동을 못하고 가만히 가라앉아 계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시며 우리가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크리스찬이 이제 외국을 여행하던 중에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그 동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방황하다가 경찰관을 한 명을 만나서 그에게 이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상세하게 그 교회가 가는 길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쭉 가셔서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경찰이 알려준 대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길에 오른쪽에 봐도 교회가 있고 왼쪽에 봐도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도 특이하게 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은 딱 한 교회를 지정해서 그 교회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던 중에 아까 이제 그 길을 가르쳐 주었던 그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경찰관님, 왜 다른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저에게 알려주신 건가요? 그러자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내가 거울로 보는 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얼굴은 지금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볼까요?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지 아니면 뭐 같은지. 천사의 얼굴 같나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천사들만 여기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돈 들여서 그렇게 어디 막 시술하시고 막 이렇게 찝으시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017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 스테반의 얼굴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얼굴을 가까이는 여기 바로 앞에 텐트를 치고 계시는 노숙자분들이 볼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얼굴을 이 마레지구에 찾아오는 수없는 관광객들이 볼 것이고, 수없는 쇼핑객들이 볼 것이고, 수없는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볼 것이고, 남자끼리 손잡고 가는 분들도 우리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또 멀리 내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이,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의 얼굴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의 눈에 정말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에게 보인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만 가능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천사의 얼굴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스테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 어떻게 보면 이 가사를 쓰신 분도 정말 그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그 닮은 찬양을 이렇게 가사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 나의 소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내가 담길 원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담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고 나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보여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정말 이 시간 내가 이 찬양을 통하여 나의 결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녀 풍성한 그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네 위로자 되시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의 얼굴과 같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권능이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결단합니다. 2017년 한 해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 한 해는 나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만이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얼굴에서 어두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결단이 놓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선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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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2017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올 한 해는, 아니 올 한 해가 아니라 올해부터 우리의 평생 남은 모든 순간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우리의 얼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은 그가 오직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스데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로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이제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정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님께 온전히 사용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시간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이런 귀한 결단을 하게 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